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죠.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좀 늦어지는 것 같은 마음 때문인데요. 진정한 힘은 사실 멈춤에서 시작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야 그 여운을 즐길 수 있고요. 또 운동선수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순간 멈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멈춤이 힘을 만들어주는데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무엇을 하건 끝장을 내는 열혈남아입니다. 어려서는요, 춤에 꽂히고 음악에 꽂혀 살다가요, 돈과 명예에 꽂히게 되었는데요. 억대 연봉을 꿈꾸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던 청년. 그러나 어머니의 암투병 소식에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이분.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형인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형인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주위를 살필 줄 모를 정도로 그것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세상 재미, 돈과 명예에 푹 빠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듯 바들바들 떨며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하고 기쁜 삶으로 변화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심상치 않다 느껴진 것은 5살 때부터였다고 해요. 당시 자동차라면 정말 환장했는데요. 자동차가 지나가면 이름은 무엇이고 몇 동 몇 호 이웃 주민의 자동차인지 그리고 번호판까지 모두 외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공부에만 집중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크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저의 열정적인 도전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제대로 꽂힌 것이 있는데요. 당시 강원도 시골 소년이었던 저는 서울 친척형으로부터 요즘 서울 친구들이 푹 빠져 있다는 브레이크 댄스를 처음 접했어요. 브레이크 댄스의 현란한 동작을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치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인터넷 영상물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라 비디오를 돈을 주고 사서 연구할 정도로 푹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비보이들의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몸이 부서져라 연습했어요. 저는 공중에서 몸을 던져 대각선으로 돌던 에어트랙이라는 동작과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물구나무를 서며 현란한 기술들을 선보였고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어요. 하루는 고등학교 형들이 저와 1대1 춤 대결을 하자며 제가 다니던 학원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의 춤 실력을 실제로 확인하고 형들은 자신 없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이 상황이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소문이 나서 이후로는 제게 춤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새롭게 도전하게 된 대상이 등장했어요. 하루는 함께 춤을 추던 친구와 여자친구들을 데리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 저를 좋아해 주던 여자친구가 노래를 잘하는 제 친구를 보자마자 홀랑 반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 친구에게 노래 실력을 선보일 디데이를 정해놓고 성대 결절이 올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디데이, 저의 의도대로 그 친구와 공원을 걸으면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줬는데요. 이때 환하게 웃으며 정말 행복해하던 그 친구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시 설렘 마음이 저를 지역 최고의 보컬 자리에 도전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교 밴드 메인 보컬로 뽑혔고 지역 고등학교가 모두 모인 연합체육대회에서 공연을 했어요. 당시 같은 나이 또래에서 유명세를 탔던 터라 우리 학교 공연 때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정말 우쭐하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해지니까요. 저는 마치 제가 세계 최고의 보컬이 된 마냥 착각하며 동네방네 떠들썩할 정도로 항상 제 입에서는 노랫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이렇게 저는 학창시절을 춤과 노래에만 빠져 사는 배짱이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처음으로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겼어요. 군대에서 많은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동기들은 명문 학벌, 집안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저와 비교했을 때 인생 설계에 있어서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순간 돈과 명예만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때부터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저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 저는 연봉 1억 받는 헬스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정말 목숨 걸고 공부와 운동에 집중했는데요. 주중에는 대학교 전공 수업, 도서관, 체육관만 오가는 생활을 했고요. 주말에는 유명 트레이너들과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세미나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찾아 나선 첫 세미나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세미나에서 트레이너들과 의사 선생님들은 모든 전공 단어를 영어 단어만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 저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따라잡기 위해 그날부터 모든 전공 공부는 영어 원서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대학교 전공 시험에서 답안을 영어로 작성하라는 지시사항도 없었는데 저는 굳이 모든 답안을 영어로 작성했어요. 성적은 당연히 A+를 받았죠. 그런데 하루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답안을 영어로 작성하지 않으면 A+ 점수를 주지 않겠습니다. 순간 모든 학생들이 저를 경멸한 눈으로 쳐다보았고 제가 들으라고 제 뒷자리에 앉아서 쑥덕쑥덕 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겐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저 연봉 1억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 목표에 꽂혀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부모님께서 너가 이 분야로 나아가려면 실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론으로 공부해보라며 저의 승부근성을 자극하셨습니다. 순간 나의 경쟁 상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유학의 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미국으로 석사과정을 밟으러 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 시작했어요. 말로만 듣던 토플 시험, GRE 시험을 준비하면서 8개월 동안 매일 4시간씩만 자며 공부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영어로 된 수학 문제와 문학 문제를 풀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풀고 원어민들도 모르는 단어를 맞춘 연습을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졸지 않으려고 그 몸에 나쁘다는 에너지 음료를 3캔씩 마셔가며 점수를 받아 3개 대학에 원서를 접수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어머니의 암투병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이후 들려온 입학 허가는 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스스로를 넘어서는 도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과정이 포기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을 가기 위해 저 20대 중반의 나이를 모두 쏟아 부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성공하기 위해 매일 헉헉대며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들을 돌아볼 틈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슈퍼맨이실 것 같았던 어머니께서 아프시다니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죽음에 대한 염려가 저를 지배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교사로서 대통령상을 받으셨고 삶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는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높아졌던 마음은 간절함으로 낮아졌어요. 당시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아픔을 통해 주님과 간절히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완전히 엎드리는 것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답을 찾기 위해 계획했던 모든 일정들을 뒤로 미루고 교회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주님과 대화하기 원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저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제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부모님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져요. 제 인생에 답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답을 복음을 통해 보여주시더라고요. 수련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이 제 고민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백과사전에도 나오는 정확한 역사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모욕까지 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도망가기 바빴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더 놀라워 보였던 것은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 본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확신하게 된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이후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정확히 보게 되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놀랐어요. 사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가장 나약해지는 법인데 자신의 생명을 불사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중병에 걸리셨는데도 내가 이렇게 겁이 나는데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하나님 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억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전능자께서 이렇게 확실히 모두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통해 말씀하신 회개할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서 저의 과거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큰 이 사실들을 모르는 척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저만 바라봐주는 명예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어둠 속을 헤매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길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제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셨더라고요. 이렇게 지옥 가야 마땅한 악랄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영원히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고 저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즉시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했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눈에 정확하게 보인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 청년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들은 취업하겠다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한심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니까요.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세상에서 보기엔 낮아 보이는 일과 전도를 하면서 사랑하는 주님께 그들의 온 마음과 삶을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항상 새벽 기도와 말씀 교제에 전념하는 교회 청년들의 모습이 무척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교회 청년들의 차이점은 저는 썩을 것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고 교회 청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집중하고 있었더라고요. 순간 좌절감이 아니라 어둠 속에 쓸쓸히 서 있던 제게 빛을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진짜 살아갈 길을 찾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중하게 된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으로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이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후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었고요. 더 이상 세상 것에 꽂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취업준비생이었는데요.
요즘 취업준비생들 정말 힘들잖아요. 저도 원하는 기업 채용 전형에서 여러 번 떨어졌어요. 예수님 믿기 전이었다면 자책하며 괴로워서 잡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치지 않고 즐겁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터디 그룹 친구들은 모두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심지 굳게 준비할 수 있냐며 제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고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고, 주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 잠깐 낙심이 오긴 하지만 금방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난다고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전도서 말씀에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확실하게 말씀을 전해주니까요, 많은 친구들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목격하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출장을 가다가 직장 상사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평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끝까지 사양해서 상사들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던 제게 궁금한 것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야, 예수님 믿으려면 조용히 믿지, 너무 티내는 건 아니냐? 내가 수긍할 수 있도록 너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며 제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정확한 역사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고, 주인의 말씀에 따르는 것뿐이라며 즐겁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상사께서는 제 신앙이 진심임을 인정해 주셨고 더 이상 술 때문에 꾸지람을 듣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인지 신앙생활에 의심을 갖게 된 친구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저도 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정말 시간 내기 어려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 직장을 다니는 것인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니 이미 제 발걸음은 친구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즉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며 이 기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었어요. 친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확실하니까 믿어지지 않던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 앞에 굴복된 삶을 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명을 보다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단점들을 하나씩 고쳐주셨습니다. 과거 저는 저의 성공과 재미만을 위해 도전하며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초점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맞추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 나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저의 청년의 시절을 가장 뜨겁게 보내고 있어요.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한 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세상 명예, 돈과 재미에 빠져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마주하는 날 충성된 형이나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안아주실 날만을 기대하고 사명을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의 날에 온 땅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에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멈추시게 한 이유, 이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진정한 삶의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는 이 삶의 목표와 이유를 찾으신 이 형제님의 이 달려가는 이 삶의 모습이요, 정말 멋지신데요. 앞으로도 계속 다른 것에 꽂히지 마시고 예수님에게만 꽂히셔서 멋진 사명자의 모습 보여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11남매의 장녀. 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싶은데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섬기고 또 집안을 돌보고 그 동생들을 다 돌보던 맞이였습니다. 가난했던 집안을 위해서 타지 생활까지 감수했어야 했는데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결혼 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전까지의 그 길고 긴 그 험난한 그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관익 자매님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관익입니다. 강원도 산골 가난한 집안 11남매 장녀로 태어나 지독히 가난한 삶을 살면서 가족도 지긋지긋했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주변에 집 한 채 없는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늘 무능력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가 들로 산으로 다니며 생기를 꾸려가셔야 했기에 저를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먹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했던 저는 몸이 많이 아팠고 바짝 말랐고 혀끝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벙어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 동네 할아버지께 침을 맞게 했는데 심줄을 잘못 건드려 오히려 손가락 하나를 평생 구부러진 채로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결혼 생활 하시던 중에 군대 가셨다 오셨고 제대 후는 더 깊은 산속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하고 난 뒤에 오히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늘 집안 물건을 던지며 싸우셨고 어린 저는 늘 불안에 떨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량하고 가난한 집에 여동생이 또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5살밖에 안 된 저에게 동생을 맡기고 일을 나가셨는데요. 불을 피우고 밥을 해야 했는데 잘못해서 잿더미에 넘어져 발에 화상을 입기도 했고요. 호미를 가지고 일을 하려 나가다가 호미에 찢긴 적도 있어요. 7살 때는 아예 벅살림을 저에게 맡기셨는데요. 작은 몸으로 물을 길어다 밥을 해야 했고 소염물도 쏘아야 했어요. 어린 저는 소염을 만들기 위해 물을 끓이고 나른 일이 여간 힘들지 않았어요. 결코 물동이를 제대로 올려놓지 못해 끓인 물이 제자리에 떨어져 화상을 입게도 되었어요. 어느 날 남동생이 또 태어났는데요. 남동생은 제사 음식을 잘못 먹고 며칠 후에 죽게 되었어요. 저는 남자애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대신 산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어린 나이인데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저도 며칠을 앓다 죽다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죽은 후 얼마 있다 저희 집은 이사를 했어요. 저는 학교에 갈 나이지만 여전히 학교에 보내주지 않고 집안일만 시키시고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고 서러운지 몰라요. 한 번은 비가 많이 와 냇가를 건너 물을 떠와야 했는데 마지막 물을 떠서 건너오는 길이 금방 미끄러져 물동이가 깨졌어요. 깨진 물동이가 손을 쳐 뼈가 보일 정도로 손이 벌어졌어요.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물동이 깼다고 혼날까 봐 건너오지도 못하고 냇가 한가운데 서서 피를 질질 흘리고 서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동생들은 제가 하는 일을 꼬투리 잡아 부모님께 고자질했고 부모님은 계속 일만 시키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 더 낳으시려는 생각에 계속해서 동생들을 낳으셨어요. 아들이 또 죽을까 봐 걱정이 되셔서 그런지 남자애를 둘을 낳을 때까지 계속 동생들을 낳으셨어요. 저는 10남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 형편과 늘어나는 동생들로 인해 결코 13살 때 객지로 나오게 되었어요. 방앗간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방앗간이 커서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손발이 갈라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고 3년 동안 돈을 모아 집에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번 돈을 모조리 가지고 나가 이틀 만에 다 쓰시고 돌아오셨어요. 정말 비참했죠. 동생들은 많고 저는 또다시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16살에 광산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생들 옷이라도 뜯어지지 않게 입히려고 재봉틀을 할부로 구입했는데요.
재봉틀 값을 갚기도 전에 집에서 뭐가 없다, 뭐가 필요하다 하니 저는 돈을 집에 다 갖다 주고 재봉틀 값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안정장치도 없는 광산에서 생명을 걸고 일을 하면서 어깨와 허리는 피가 나오다 못해 딱지까지 안 잡고 제 몸은 엉망이 되었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매번 집에 돈을 갖다 주다 보니 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멀리 떠나야 했어요. 강원도에서 멀리 떨어진 강화도 섬에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농사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족이 보고 싶어 편지라도 쓰고 싶었지만 글을 모르는 저는 2년 동안 편지를 쓰지 못하고 돈만 부채들었어요. 2년 만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간신히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한 달 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받아 쓰시면서 어떻게 저랑 연락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이사를 가려고 했는지 정말 서러웠어요. 저는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고향집에 갈 수 있었는데 힘들게 찾아간 집에서 돌아오는 소리는 뭐하러 왔냐였어요. 저는 늘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였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저를 받아줄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죽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논에서 일을 하다가 누가 낯을 놓았는지 모르고 밟았는데 발뒤꿈치가 덜렁거릴 정도로 떨어져 나갔어요. 약도 없이 흙으로 제어를 했죠. 저는 밖으로 들어가 죽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죽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너무나 몸이 힘든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심하게 체해 1시간 동안 뒹굴다가 사람들에게 발간되어 방으로 옮겨졌는데요. 목이 땅에 떨어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멍치끝을 누르고 숨통이 열렸어요. 살아난 제 자신이 싫었어요. 제게는 끝없는 일감이 펼쳐져 있고 저는 제대로 허리 한번 못 펴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시집이라도 가버리자는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저와 10살 차이 나는 남자와 결혼했는데도 그 남자는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남의 집 일을 하고 월세방을 얻어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걸레를 빨아놓으면 금방 얼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했기에 근처 큰형님 댁에가 한복을 만드는 것을 배우며 집안일을 해주었는데요. 21살에 제가 고등학생이 조카의 도시락을 싸웠는데 정말 서러웠어요. 양주장에 다니던 남편은 첫아이를 낳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늘 고주망태기가 되어 들어왔어요. 남편도 큰 집에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주니 저는 속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이가 다 뚫어졌다고 하면서 술, 담배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야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큰형님 집에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저보고 교회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전부터 막연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터라 둘째가 태어나고 난 후부터 조금씩 교회 발을 디디게 되었어요. 어느 날 둘째 딸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고 딸은 다시 아프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큰 돈을 병원비로 내고 나오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갔는데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고 발탁발탁 뛰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 저도 받고 싶어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저도 방언을 받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동안 아팠던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어요.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니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죠. 저는 이때부터 주일 예배에 물론 새벽기도, 철학기도 너무나 열심히 다녔어요. 돈이 없어도 저는 행복했어요. 기아 만드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교회 봉사를 했고 헌금도 하니 그런 저를 보면서 자녀들은 엄마가 힘든데도 기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공부도 제가 하라고 잔소리하는데도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모든 것을 알아서 잘해 주었어요. 술, 담배, 노름에 열심히 했던 남편도 가족들과 함께 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것저것 하다가 망하고 택시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차가 2바퀴나 굴러 크게 다쳤다라고 했는데 남편은 머리만 조금 다치고 말았어요. 또 한 번은 개인 택시 받을 때가 다 되어 가는데 남편이 타던 차가 사고가 났어요. 폐차가 될 지경에 이른 거예요. 다들 죽었던가 장애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머리만 꾸몄더라고요. 사고 낸 가해자 사정도 딱히 다 봐주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감사하면서 설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친척일로 인해 개척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못 배웠다고 무시하기도 했고 누뚱이 아들은 시시때때로 없이 꾸지람을 듣곤 했어요. 마음에 기쁨도 없는데 교회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교회 밭일에 건축일에 매일 계속되어지는 주방일에 저에게 주어진 일은 너무나 많으니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건축원금, 차량금 등 해야 할 원금도 많아지니 물질적인 어려움도 더 커져 더 이상 교회 가기가 싫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어서 교회를 쉬게 되었어요. 그렇게 싱겁게 지나던 어느 날 큰딸을 따라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말씀을 전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말씀을 듣고 제 영혼이 소생되는 것 같았고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았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부활 말씀도 부활절에만 듣는 말씀이었지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 것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인이 되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을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임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 기쁨과 순수한 마음을 찾게 해주신 것 같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부활 복음을 듣고 저희 가족의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전도했던 기쁨을 나눴어요. 남편은 택시 영업을 하면서 큰딸은 학교에서 성경교사와 상담 일을 하면서 작은 딸은 간호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 가족은 기도로 함께 동력하며 나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니 살만 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고 가족들은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며 기쁨이 가득했지만 저에게는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염려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늦둥이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어려서부터 큰 수술을 몇 번이나 해 제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함께 말씀을 듣고 좋아지는가 싶더니 악한 영을 보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직장생활도 꾸준히 못하고 혼미한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나 공동체 사랑과 기도로 살아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대들의 섬김으로 지금은 꾸준히 예배도 잘 드리고 간증도 잘 기록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염려하고 붙들고 있을 때 오히려 아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아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 저는 앞으로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친정아버지는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죽은 아들과 저를 제외한 9남매를 힘들게 키우셨어요. 145 정도의 빚적 말르셨던 어머니는 악착같이 자녀들을 돌보냐 많이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게 사셨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셔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셨어요. 그 뒤로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전했고 돌아가시기 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전해드리고 어머니는 평안한 얼굴로 소천하시게 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헤어지는 것은 아쉬웠지만 어머니 천국 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옛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에는 모두 모르고 당했는데 이제는 죄의 몸이 멸했다는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니 옛사람의 습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영접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었어요. 큰시 아주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시집살이 시키고 마음고생 시켰던 나이 차이 많은 큰동서를 시어머니처럼 모십니다. 명절 때마다 함께 챙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주변에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 형제 자매가 많은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늘 일만 했던 지난 시절, 결혼해서도 시댁 식구들의 구박 속에 견뎌야 했던 지난 시절, 저에게는 가족이 힘이 되거나 함께 사랑해주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 세워준 하늘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의 부족함도 도담아주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하늘 공동체, 이런 하늘 가족이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니 이 세상 것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다 가진 자가 되었어요. 아멘. 저는 아직까지 한글을 제대로 몰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필기가 어렵고 간증을 기록하려고 해도 머릿속엔 생각이 나는데 글로 옮길 수가 없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성경 말씀도 떠듬떠듬 읽어 내려가죠. 그래도 학교도 안 되는 제가 그나마 떠듬떠듬이라도 한글을 읽으셔서 감사하고, 엉터리 단어지만 이렇게라도 간증을 기록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니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어요. 아멘. 이 간증도 녹음을 해서 딸이 컴퓨터로 쳐주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온 세월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니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은 친정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또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 가족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달려갈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자매님이 살아온 그 힘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고 또 헤아려 주시고 가슴으로 안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요. 앞으로도 천국 소망으로 기쁘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한민 형제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예수의 나래. 네, 오늘도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기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세운 나라,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부르짖는 겸손을 잃어버렸네.
구원할 자 없으니 예수 이름을 소리쳐 부르세. 예수의 날에 예수의 날에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리라. 예수의 날에 예수의 날에 이 나라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사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할 자 없으니 예수 이름을 소리쳐 부르세. 예수의 날에 예수의 날에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리라.